요즘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얼마 전에 일들이 꿈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천연가스 이제 자동차 가스 비용이 4불을 넘어서 갤론당 거의 5불 가까이 육박할 것이라는 그런 조금 안 좋은 그런 예상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불 이상에서 저희들이 가스를 이렇게 충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2불 밑으로 갤론당 2불 밑으로 한번 두고 넣어볼 정도까지 자동차 가스 비용이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국에서 아마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석유를 추출하는 그런 석유를 이렇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스 비용이 많이 하락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스비가 한 2불 30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이 상태가 계속되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석유와 관련하여 유명한 석유 회사인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컴퍼니가 있습니다. 현재는 분할되어서 이제 여러 회사로 나뉘어졌다가 이제 엑슨 모빌이라는 그런 회사로 지금 통폐합이 거의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엑슨 모빌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스탠더드 오일 이 컴퍼니에 대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유 회사가 되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비화입니다. 이 회사의 중력 가운데 신앙이 아주 돈독한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이 성경 출애굽기 2장을 읽을 때이었습니다. 읽어보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100일이 된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워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바라오가 모든 이스라엘 아이들은 남자면은 다 죽이고 여자면은 살리라 하는 그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죽이기는 그래 해가지고 이제 강물에 갈대 상자로 해가지고 띄워보내는데 그 갈대 상자를 역청으로 tar and pitch를 이렇게 가에 이렇게 묻혀줘가지고 안전하게 만들어가지고 강물에 띄워보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 중력이 읽었습니다. 이 중력이 알고 있기로 이 역청이라고 하는 이것은 석유가 고체화된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집트 지역에 그 지역에 가면은 석유가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질학자를 보내고 연구를 하고 탐사하고 해가지고 결국 그 식출을 하여서 그 이집트에서 석유를 발견해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가 세계적인 석유 회사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신뢰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 하는 그런 하나의 실예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가 기록이 된 것은 몇천 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오늘날에 적용을 하였더니 그 스탠더드 오일이 놀라운 석유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간 것은 그 나이 75세 때인 것입니다. 75세나 되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나이 정도 되면은 은퇴를 해도 벌써 은퇴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자. 손자, 손녀, 재롱이나 보면서 이제 재미있게 한번 살아보자.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당시에 아이가 없었지만은 말이죠. 이와 같이 은퇴하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75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믿고 순종하여 타향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도 보면은 거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때가 되었어도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은 변치 아니한 것을 봅니다. 그 지난 세월 동안 한 25년 정도 되는 그 세월 동안 그가 순풍에 돛단 것처럼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민자처럼 거의 삶도 그도 이민자이지 않았습니까? 이민자로서 그 외국 생활에서 치열하게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 그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욱더 발달해 온 것이 그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은 또한 사람들로부터도 이렇게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 쉬운 곳을 찾고 편한 곳을 찾아가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가짐이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해서도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현실을 벗어나 버리려고 그러고 현실을 도피해 버립니다. 그 어려운 현실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신뢰를 버리지 아니하고 인간 사이에 그런 믿음을 변치 아니하는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 가운데 인간 사이의 신뢰와 믿음과 그 관계도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환경이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될지라도 우리의 주어진 여건은 칠흑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어진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이미 그가 75세 되어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이미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보다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으리라고 약속하셨으니 후손을 주리라 약속하셨던 것이지요. 거의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생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자신도 이미 늙었고 이미 자신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고 자신의 아내 사라 역시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이런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이르기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순종의 그 삶이 자라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약속의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거의 75세 되어 당장 그 약속을 그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되어서야 겨우 그 아들 이삭을 하나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정말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신앙은 완전할 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러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서나 우리의 삶에서의 그 순종에 있어서 이렇게 자라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것처럼 우리가 성장하였을 때 어떠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열국이 무엇을 말합니까? Many nations, 많은 왕들이 너로 말미암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많은 민족이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잘 알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자신의 조상으로 이야기합니까?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중동에 그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라크, 많은 나라들이 있지요. 뭐 바레인, 카타르라든지 그 많은 아랍 민족들, 그 모든 민족들이 누구를 자신의 조상으로 이야기합니까?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고 아랍 모든 민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 나이 75세 되었고 그가 순종하였을 때, 그가 100세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에 이르기 위하여 그의 믿음이 나아가고 순종이 충분해졌을 때 그 한 사람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 이렇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간 실수를 하였죠. 그로 말미암아 그 첩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또한 아랍 모든 민족들이 사실 또 나타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모든 이런 육적인 그런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이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이야기면은 그렇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런 축복의 그런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이 축복의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의로 기록된 것은,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주로 진정하로 믿고 성장하고 그 순종이 아브라함처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은 우리 모두에게 위한 것이다. 성경은 이와 같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고 참으로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 어쩌면은 그 축복보다도 더 나은 축복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마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 그와 같은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의 믿음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완성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을 아니 그보다도 더 나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된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부자가 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질병이 없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산다든지 그런 좋은 그런 축복의 말씀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우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한두의 그런 생명, 100년, 200년 그런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믿음 좋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남편의 고향인 전주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가정을 꾸미게 되었는데요. 불행하게도 그의 시어머니는 불교를 신실하게 믿는 그런 모살로 불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래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 시가댁에서 이렇게 시댁에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10년만 참으십시오. 그러면은 그 10년만 지내면은 어머니가 아무래도 수그러지실 테니까 그때에는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 남편의 속셈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기독교도 있고 신앙도 있고 다 이제 그대로 불교 집안의 동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지만은 자신이 속했던 그 속회의 속장님에게 부탁하여 이렇게 교회의 주보도 매주 받아보고 또 11조나 이런 헌금도 이 속장님을 통하여 교회에 내고 그리고 항상 그 교회 목사님에게 자기 집안을 위하여 기도를 해달라. 그리고 자기 집안의 대소사에 대하여서도 알려주고 그리고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게 되면은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여 자신의 아이들이 그 행사에서 반드시 그 행사의 어떤 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신의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발표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하였다고 그러네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도저히 이제 집안일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께서 제발 가셔서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조금 교회에 가는 것을 조금 이렇게 마땅찮게 생각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손주들이니까 그 손주들을 보는 재미로 그 잔치에 그 발표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참석을 하였을 때는 맨 뒤쪽에 앉아서 이제 멀거니 쳐다보고 이제 건성건성 박수를 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계속 참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앞자리에 나가게 되고 더욱더 이제 열렬하게 자신의 손주들의 어떤 발표하는 것을 이렇게 응원하게 되었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긴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제 1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아내가 남편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 줄 당신이 아십니까? 하니까 무슨 날? 결혼 기념일? 아니면 당신 생일?
아닌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오늘이 당신이 약속한 그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당신이 약속한 것처럼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자신이 한 약속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제 시어머니에게 가서 이제 사정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한 10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믿음이면은 그 믿음은 예사 믿음이 아니다. 그런 믿음이면은 믿을 만한 믿음이다. 또 그렇게 이 며느리가 열심히 하였을 때 우리 집안이 이와 같이 많이 번성하였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섬겨도 이렇게 번성할 것이면은 우리 모든 가족이 다 함께 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면은 더욱더 번성하고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족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이제 여건이 그러니까 조금 쉬운 상태로 갔다가 이제 좀 여건이 좋아지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모시겠다 하는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면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이요 또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그 어려움을 오히려 이것은 나의 신앙을 위한 밥이다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딛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가 더욱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의 때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시험의 때에 그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 그 어려움을 딛고 나아가는가 거기에 우리의 참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한 가지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냥 이렇게 축복을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시험을 해보고 그 시험을 통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물질입니다. 물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질 문제는 상당히 그 델리케이트한 아주 미묘한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 거래를 함으로 통해서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판가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용이 높으면은 우리가 돈을 빌리기도 굉장히 쉽죠. 그러나 서로 간의 약속을 이렇게 계속 깨게 되면은 신용 불량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물질로 하나님 앞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측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하여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돈에 대하여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했다 그러면서 그 주머니가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회개는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제일 먼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이 돈의 사용처, 이 물질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 나의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물질의 성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성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할례 받는 것, 세례 받는 것은 우리의 몸의 성결입니다. 이와 같이 이 11조는 물질의 성결입니다. 이것에서 성결된 그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나는 너를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도록 내리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돈이 너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리의 염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별되지 아니하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성별된 그런 어떤 돈이 내게 있는가 아닌가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재물의 소유주는 오직 하나님 자신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물질을 받아서 그것을 선하게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11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는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주일날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편리한 지역인 캐리가 아닌 이 가나 지역으로 와서, 그렇지만 얼마나 좋은 지역입니까? 그러나 반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마치 완전하게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지어진 것 같은 그런 완벽한 그런 장소를 이렇게, 그렇지만은 편리한 캐리 지역은 아닙니다. 이러한 간으로 이 새로운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섬기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라 하는 그런 시험의 단계로 저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로부터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늘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셨을 때,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하는 믿음으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분은 유능한 실력자도 아닙니다. 다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러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 신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창고를 열고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그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열국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만리 구만리 장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저희에게 저희의 숨결보다도 저희들 자신보다도 더욱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나를 믿는다는데 너가 진정으로 나를 믿느냐? 믿으면은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라.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하실 때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아니 그 아브라함보다도 더 나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나은 약속을 저희들에게 이미 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받아서 온전히 성취하는 완전으로 나아가는 주님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확실하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과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오니 오 주여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을 반드시 쟁취하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만인에게 나타나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